시간이 되었으므로 2025년 8월 29일 금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의 기도로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고 말씀 안에서 매일같이 구원을 성취해가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또한 죄를 지었을 때에 우리를 내치지 아니하시고 다시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서서 다시금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넘어지더라도 아주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늘 말씀 안에서 성화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나는 것은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는데 게으름을 피지 않도록 하시고 늘 깨어 기도하여 늘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고 늘 말씀 안에서 아름답게 우리의 삶을 디자인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교회 공동체 위에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나는 것은 심신이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시죠?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평강을 그들에게 부어주시옵소서. 그들의 곳간에 쌀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옵소서. 그들이 나누는 모든 인간관계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잘 풀릴 수 있도록 하시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주께서 주신 은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역시 잘 발휘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우리의 부모님에게 함께 하시사 영육의 강건함을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15절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15절, 신약성경 재성경으로 217쪽입니다. 10절 말씀.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15절.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하나님 이 말씀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바울은 사역을 하면서 오직 한 가지 생각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복음을 잘 드러낼 수 있을까? 다르게 표현하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드높일 수 있을까? 이게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중심 생각이었습니다. 바울이 처음부터 쓰임을 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기독교인을 박해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성도들의 집을 박차하고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는 일을 잘하였는데, 사도행전 8장 3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교회를 잔명하였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잔멸, 잔멸이란 말은 다 없애버렸다는 뜻 아닙니까? 헬라어로는 엘류마이네토라고 하는데, 이는 멧돼지가 포도원을 파헤칠 때 묘사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회심하기 전에 바울은 상당히 다혈질이었고 난폭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멧돼지처럼 행동 반경도 넓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만 핍박했던 게 아니라 다메섹 성도들을 체포하기 위해 원정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메섹으로 가던 중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일시적으로 시력을 잃게 되고, 그렇게도 핍박하던 예수님 앞에 어떻게 됩니까?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서 사명을 부여받게 됩니다. 그렇게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파하다가 유대인들의 핍박으로 그것을 탈출하게 되고, 그러면서 소아시아를 거쳐 빌립보, 데살로니가,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레아, 그리고 아덴, 고린도 등지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합니다. 그렇게 바울은 3차까지 선교 여행을 떠난 후에 로마에 있는 감옥에 갇히게 되고, 나중에 로마 인근에 있는 오스티안 가도에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여하튼 바울은 이렇게 파란만장한 삶을 살면서 한결같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잘 전할 수 있을까 궁리하였고, 그렇게 궁리만 한 게 아니라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다가 천국에 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뭔가 좀 의미 있는 그런 족적을 남기고 싶을 때가,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좀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취미생활도 좋고 자기를 개발하는 것도 좋지만 무엇보다도 우리는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3절 말씀 보면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말씀하면서 어떤 조건을 붙이는데,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라면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며 하나님께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지 않았다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므로 이 땅에 자기 이름을 남기는데 주력해도 되겠죠. 하지만 주의 자녀가 맞다면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것은 거스를 수 없는 그리스도인의 책임인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몸부림을 친 것입니다. 비록 육신적으로 피곤하고 괴로우며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이런 마음이 안 들었겠습니까? 또 어떤 면에서 바울은 매우 위험했지만 마음으로는 어떻게 하면 저들에게 복음을 잘 전할 것인가 생각하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의 의를 세상에 드러낼 것인가, 그것을 고민하면서 자신의 삶을 디자인하면서 실천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한 번 더 강조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세상의 일과 다릅니다. 세상의 일은 한 세대만 지나도 모두 사라지지만 하나님을 위해 쌓은 노력과 공적은 세상이 멸망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자랑하는 것을 좋아합니까? 자신의 위용을 뽐내는 것을 좋아합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라는 것을 잘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쌓은 노력은 하늘의 곳간에 차곡히 쌓여서 심판날에 모두 계수될 것이니 결코 헛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어서만 계수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령한 젖을 사모하게 되면 우리의 삶도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구원에 이르도록 한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그 말씀을 세상에 전파하게 되면 우리의 삶도 거룩하게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처럼 복음을 생각하면서 자기를 자랑하기보다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그럼 우리도 바울처럼 이렇게 막 강설하고 바울처럼 선교하고 바울처럼 순교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일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는 일이 대부분이기에 크기가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습니다. 또 절박한 것이 있고 천천히 해도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여러 모양으로 나타날 수 있으니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만 풍긴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가 신령한 자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난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는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내가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저들이 나를 볼 때 내 안에서 복음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잘 전하고 복음을 잘 실천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33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잘 못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나를 드러내려다 보니까 자꾸만 예수님을 드러낼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실컷 내 얘기만 하다가 맞다, 예수님 얘기도 하기로 했지 하면서 살짝 예수님을 걸치다가 그렇게 말하다 보니까 그게 드러나겠습니까? 글을 쓸 때 중심 내용을 중심에 박아야 하는데 결론 부분에 살짝 걸쳐 놓으면 그게 전달이 되겠습니까? 중심 내용부터 빌드업을 해서 결론에 강조해야지 제대로 메시지가 전달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지혜롭게 예수님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나를 감춰야 예수님이 보이니 더욱 낮아지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전파하여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므로써 우리의 삶 또한 보다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만드는데 주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을 드러내기보다 내 자신을 드러내려 하는 그런 사람들은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어 긁어 부스럼이 되는 그런 화를 초래할 수 있으니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말과 행동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의 의를 드러낼 수 있을 것인가 부단히 노력하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근데 이게 마음은 있는데 구조적으로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사회학 용어로 구조적 불평등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미 이렇게 틀에 박혀 있어서 바꾸기가 어려운 어떤 불평등을 말합니다. 여기에 갇히다 보면 사람들은 그 구조 밖의 것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누가 잘못해도 그들은 내 위에 사는 큰 사람들이니까 거기에는 다 이유가 있고 깊은 뜻이 있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틀 안에 사람들만 보는 것입니다. 교회가 지나치게 규모가 커지면 이러한 불합리한 구조에 갇힐 수 있습니다. 성도가 지나치게 유명해지고 힘이 세면 역시 이러한 불합리한 구조에 갇힐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구조적으로 적당한 규모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재물도 그렇고 권력도 그렇고 그렇게 할 때 불합리한 구조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17장 전반부를 보면 사도 바울과 실라가 야손의 집에서 도망을 치는 것을 봅니다. 바울이 무슨 잘못을 해서 도망을 친 게 아니라 야손과 그의 집을 위해서 도망쳐 나온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을 보면 유대 관리들은 복음을 전한 자들을 집에 묵지 못하게 한다는 조건으로 야손을 풀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만약 이를 지키지 않으면 당국에 넘겨서 신문하고 재판하니 바울과 실라는 야손이 그런 상황에 처하는 것을 보고 있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10절 말씀을 가만히 보면 밤에 형제들이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으로 보아 야손은 용기를 내어서 바울과 실라가
야밤에 도망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위기에 직면한 것인데, 이런 걸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다음과 같은 말씀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려 한다면 그건 십자가를 제대로 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그게 진짜 십자가를 진 것이지,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자신의 탐욕을 채우려 하는 것은 진짜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십자가를 지고 있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저 역시 마찬가지, 자신을 부인하는 일은 하지 않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십자가가 나를 치료하면 재빠르게 십자가를 내려놓으려 하는 것입니다. 장가가고 소도치고 농가밭에 나가서 할 일을 다 한 후에 그때 천천히 십자가를 지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라도 십자가를 지면 다행이지만 생색을 내고 호들갑 떨면서 자신의 얼굴을 알리는 데 주력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세상과 교회가 뭐가 다르고 주의 종과 세상의 종이 뭐가 다른지 저 스스로도 묻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자기를 부인한 상태에서 예수님을 드러냈습니다. 그렇게 십자가를 졌고 그렇게 자신을 던졌기에 야손의 안전을 진심으로 고려하였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마음이 너그러웠습니다. 마음이 너그럽다는 것은 열려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마음의 문이 넓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냉소적이지 않아서 같이 지내보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같이 있는 게 즐겁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받아들이게 되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커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그 효과가 매우 파급적인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마음이 너그러워질 수 있을까요? 11절 말씀 보면 그에 대한 답이 나오는데,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말씀 중에 이것이 그러한가에 주목합니다. 이것이 그러한가. 여러분들은 이 글귀를 읽으면서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이것이 그러한가. 이것이 그러한가. 원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에코이 타우타우토스, 그러니까 이것들이 이와 같이 그런지 아닌지. 저는 이 구절이 마음에 쏙 들어왔는데, 왜냐하면 성경을 읽을 때 마음으로 읽으면 좋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은 의심하지 않지만 성경 구절 하나하나를 읽을 때 각별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좀 더 촉각을 세워서 이 말씀이 이와 같은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대조하고 분석하여 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11절에서 말씀드린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라고 표현해 준 것도 그렇습니다. 그것도 베레아 사람들이 순전한 마음으로 이것이 그러한가 하였다 라고 하니까 더 마음에 와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자신들이 들은 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말씀을 보며 깊이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을 매일 상고하면서 진리를 발견하기 위해 노력하고 또 노력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진리를 향해 열려있는 너그러운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베레아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믿게 된 것이고, 그 중에는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않았다. 귀부인은 그냥 귀하다는 뜻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훌륭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귀부인이 그리스도의 도를 믿게 되었다는 것은 그가 훌륭한 인격을 가지고 있고 존경받을 만하며 사회적으로 요즘 말로 하자면 인플루언서, 맞죠? 인플루언서였다라는 것입니다. 또 여자만 영접한 게 아니라 남자들도 주를 영접하였다는 것은 남녀노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이 구별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처럼 예배와
이렇게 성경 공부하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이것이 그러한가. 사랑하는 성숙교회 성도 여러분, 베레아 성도들과는 달리 데살로니가에서 온 유대인들은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그들은 원정까지 와서 난리법석을 피웠습니다. 바울이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소식을 듣고 베레아까지 찾아와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까지의 거리가 약 50마일, 그러니까 8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당시 그 정도 거리는 자동차 타고 가는 것도 아닌데요. 여러분, 긴 거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베레아까지 찾아와서 소동을 일으킨 겁니다. 예? 화산이 분출되듯 사람들을 흔들리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은 베레아 사람들을 일일이 만나가지고요, 그들의 마음을 마치 지진이 일어나듯 흔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참 할 일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베레아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용기를 내어 바울과 실라를 보호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멀리 보냄으로써 그의 탈출을 도왔습니다. 그들이 목숨을 걸고 사역자들을 지켰던 이유는 그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자 했었던 사역자들을 정확히 본 것입니다. 저 사람 진국이다. 그들은 진리와 거짓을 정확히 구분하였으며 그들은 무엇이 옳은 행위였으며 무엇이 정의로운 행동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힘은 어디에서부터 온 것입니까? 그들이 목숨을 걸고 사역자들을 도왔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교회가 서로를 돕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는 것은 모두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충성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 교회가 진리 위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 교회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 위에서 선포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말과 지식과 경험이 아니라 진리 위에서 진리가 선포되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 교회가 규모적으로 볼 때는 작고 어떤 면에서 볼 때는 궁핍하지만 진리 위에서 진리를 수호하는 교회가 지금처럼 계속된다면 여기서 선포되는 모든 말씀과 노력들은 더 큰 힘과 더 큰 설득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부디 그리스도의 법을 앞으로도 쭉 이루어 하나님께 칭찬 듣는 교회로 건승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신 모든 역사하심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오늘도 진리를 선포하고 진리 안에서 승리하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재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8월 마지막 아침 예배입니다. 이제 8월 31일 마지막 주일 예배가 남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9월이 되고 이제 지나 10월, 11월, 12월이 되면 올해도 끝납니다. 여러분, 활같이 빠른 이 시간을 잘 잡으시고 의미 있고 보람된 하루가 되시기를 소원하겠습니다. 주일날 예배당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샬롬.